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요. 그런데 실은 많이 봐야 돼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역사적 기록을 한 이 선지서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댁에 가셔서 시간 있고 그러면 29장을 다 한번 보시고 26장부터 한 2장까지 그 정도 쭉 봐주면 더 훨씬 좋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한 5장 그 정도부터 저 52장까지 있잖아요. 그 끝까지 다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봤지만 또 이 시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양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작은 한 부분을 나누게 되잖아요. 이제 그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듯이 우리의 영도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제목이 은혜로운 거짓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인데 어떤 예언입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런데 실제는 거짓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도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게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듣기 좋고 굉장히 달콤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또 근데 굉장히 칼과 같은 말씀이고 찌르는 말씀인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이 신약의 성도,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선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만 쫓아가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힘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곳간에, 영의 곳간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보면 그 29장 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세 차례의 포로를 끌려갑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또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는 저도 또 잊어먹고 또 공부하고 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알아야 또 이해가 또 돼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는데 포로가 세 차례에 끌려가요. 첫 번째는 이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세 차례 끌려갔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첫째는 여호야김 왕 때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때가 제1차 포로예요. 이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가 1차 포로다. 이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여고니아라기도 하고 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어요. 엘리야김 왕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죠.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끌려가는 포로가 2차 포로예요. 그때가 이제 뭐 한 590, 예수님이 오시기 전 595년 뭐 그런 때인데, 그때 누가 끌려갔느냐? 에스겔 선지자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구약의 대선지자가 첫째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 더 붙이면 다니엘하고 호세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죠. 성경 분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사야는 뭐 엄청나죠. 66장, 그죠? 예레미야는 52장, 에스겔은 48장. 엄청나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갈 때가 2차 포로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왜 끌려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청년이 왜 끌려갔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쪽으로 포로로 가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왜 끌려갔을까 억울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2차 포로 때 끌려갔는데 에스겔 제사장이 왜 끌려갔을까? 라고 했는데, 바벨론에 가서 엄청난 또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그 포로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메시지들이 엄청나잖아요. 48장이니까. 근데 거기서 1장부터 보면 주로 큰 메시지 중에 큰 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이 있는 어디?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런 생각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더 확장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계신다. 유다에 계신다. 유다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서 멀리 이제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바벨론까지 이제 끌려가면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제사장이 끌려감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곳에도 땅끝이라고 생각한 그곳, 하나님의 땅하고 너무도 멀리 떨어져 버린,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떠나왔던 애굽과 같은 곳이 이제 제2의 애굽이 영적으로 바벨론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 과거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는 것과 같은 내 삶이 지금 도저히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 사는 것 같은 내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준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마차라고 할까요? 수레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바퀴가 사방으로 나 있어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난 그 바퀴 또 뭐 그런 곳에는 또 눈이 가득하고 또 날개가 사방으로 있고 이런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다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서 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2차 포로가 에스겔이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는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까지는 1차 포로, 2차 포로까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끌려간 이후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이제 3차 포로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왕,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되어 있는 왕이 우리말로 느부갓네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책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조금 말이 틀려요. 같은 말인데 표현 방식이 틀리는 거야, 이게. 이 느부갓네살이 적어도 3차례는 침범해 왔다는 거잖아요. 3차 포로까지 있으니까. 근데 3번째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또 왕궁도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또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포로입니다.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의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이제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갈 때가 3차 포로인데,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시드기야 왕이 도망갔어요. 성이 함락되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켰냐면, 성벽 있잖아요. 성벽을 그냥 타고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역사책이나 또 이렇게 보면 어떡하죠? 이 성벽이 이렇게 높으면 거기 성벽 주변에 뭘 쌓아요? 흙을 쌓아버려요. 흙을. 차근차근 이 성벽 높이까지 흙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토성을. 성벽을 뺑 둘러서 흙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성벽을 넘어와 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루살렘도 멸망되기까지 그 성벽을 쌓아서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는 대략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금방 이렇게 멸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넘어올 때 이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성문을 열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 그쯤 가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요.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과 함께 했던 군사들은 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와 가족들 주로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그 왕자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2눈을 빼어버려요. 영문학에 보면 이 문학 작품이 있어요.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내용을 주제로 한 그 문학 작품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런 모티브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앞에 끌고 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의 이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이제 3차 포로고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릴 때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로가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누구를 통해서 보냈느냐? 29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과 궁중 내실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1절은 29장 1절은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고 2절은 편지를 보낸 때를 알려주는데 여고니아 왕이 끌려갔어요.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때가 2차 포로 때예요. 에스겔이 끌려갈 때예요. 그래서 이 여고니아 왕이 끌려갈 때 왕후와 궁중 내시들 다 끌려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도 다 끌려가요. 그 다음에 누구도 끌고 가버리냐면 기능공, 그러니까 기술자들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남겨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기능공도 끌고 가버리죠. 토공도 끌고 가버려요. 그 왜 기능공을 끌고 토공까지도 끌고 가버릴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금 정복해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예요. 완전히 그 한마디로 위성국가 이런 식으로 식민지국가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기능공이나 토공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무기를 만들잖아요. 무기를. 또 성벽을 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을 아예 다 끌고 가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 그 전쟁에 보면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말들을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끌고 가버리고 남겨두는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전쟁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이 뒷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가 끌려간 이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이제 마지막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가 왕일 때,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그 예레미야가 거기에 이제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4절에서 14절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8절에서 14절만 읽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5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오지 못하니 금방 못 돌아오니까 거기서 집을 지어라라는 거예요. 금방 떠나올 것 같으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이 세상 나이가 들어가면 집 짓는 게 두렵잖아요. 왜? 금방 떠나갈 거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는 막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보통 용기가 있지 않고는 뭘 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콧내가 갈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어라라는 말은 이제 너희 거기 상당히 오래 포로로 산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집을 짓고 살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또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까지 하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너희의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게 하라. 아들들을 결혼시켜라. 아들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다는 것 아닙니까? 딸들도 결혼시키고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그냥 살아라. 자식 낳고 또 손자 낳고 손자들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또 7절 보면 너희를 끌고 간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평안해야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이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힘들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금방 못 돌아온다. 거기서 자식들 낳고 결혼시키고 손자들도 보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쟁이도 거짓 이제 점을 하죠. 점쟁이는 이제 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케이스이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거의 99% 이상이 가짜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지몽도 있어요. 근데 개꿈이 대부분이야. 근데 생각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꿈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무의식이 우리의 꿈에 무슨 꿈을 만들어내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지몽이 아니라 그런 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돌아올 일이 금방 없으니까 심지어는 너가 꾼 꿈도 돌아오는 그 꿈은 듣지도 말고, 그런 꿈은 듣지도 말고 그리고 믿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그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 한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 금방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방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포로로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자식 낳고 손자들까지도 보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라는 이 말하고 금방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하고 어떤 말이 우리에게 더 희망을 주는 말입니까? 금방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희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처럼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아라. 이 말보다 또 그 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금방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이 말을 더 듣기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더 좋아하고 또 어떤 말이 은혜를 받아요? 못 돌아가. 70년 지나야 돼. 라는 이 말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에 은혜를 받아요? 이제 28장 같은 경우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2년 후에 돌아오리라. 2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을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근데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어. 근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 하나냐가 전한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왜 너는 우리에게 입만 열면 재앙을 예언하느냐. 재앙. 우리에게 좋은 희망을 얘기해주고 좋은 소리를 얘기해줘야지 왜 자꾸 우리가 죽을 것만 힘든 것만 재앙만 예언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재앙을 주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지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이 재앙이에요? 아니면 2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이 재앙이에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말이 재앙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은 평안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면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말을 희망과 미래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2년 후에 돌아오리라 라는 하나냐의 말과 같은 그 예언을 희망과 미래로 보고 평안으로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뭐냐? 참 평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고 참 희망이고 참 미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 이것이 평안이고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들어서 은혜로운 말,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예언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양약은 내 입에 쓰지만 내 몸에 달다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또 충언은 귀에는 거슬려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가 나에게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않는가를 떠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고 참 미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듣기 좋은 것만 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악한 행동을 삭제해줘 버리는 것만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은혜로운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난 모든 잘못했다는 거 걱정 없어요. 예수 믿고 잘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회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해줘버리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나님께서 왜 70년을 채우시는가? 왜 채워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왜 꼭 70년 동안 거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듯이 2년만 하고 돌아온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 우리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30장 8절에서 11절. 예레미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70년인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각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왜 70년을 채우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또 듣기 좋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줘 버리고 그냥 하루 만에 다 해줘 버리고 하루만 고통받게 하고 그냥 다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70년을 채워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0년을 채우는 것이 너희에게 참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고 너희에게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뭡니까? 오늘 30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또 그 외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30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셔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고 뭡니까? 10절 보면 30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게 이사야 40장 10절하고 똑같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나와 있잖아.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이에요.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거예요. 31장을 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이게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렇게 하실 것인데 30장 11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이방을 멸망시켜요.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 안 시켜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채울 뿐이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너를 끌고 간 그런 사람은 다 멸망시키고 그럴지라도 너는 멸망 안 시키고 그렇게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지만 뭡니까? 그러나 내가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이게 엄청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7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70년을 채우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2, 13절에 오늘 본문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줘. 그렇지만 70년은 채워야 돼. 그 말입니다. 와서 기도해. 너희 기도를 들어줘. 그렇지만 2년은 안 돼. 2년만은 안 돼. 70년은 채워야 돼. 왜냐? 너희의 그 범죄한 것은 내가 용서를 하지만 법에 따라 징계하고 범죄한 너희의 죄과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베드로서 전서 1장에서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걸어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 했어요?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 외모는 얼마나 거룩해요. 특히 교회 나올 때는 거룩하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뭡니까?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바울도 누누이 얘기를 해요. 엄청 얘기 자주 하죠. 로마서 그 2장도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셔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마지막 심판 때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이 행위의 심판은 틀린 거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70년 포로 기간 이후에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구원을 하시지만은 뭐예요? 그들이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법에 따라 징계하시고 그 행한 죄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지만. 그래서 70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그랬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채우는 것이 진짜 너의 희망이고 미래고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고 정이고 너희의 죄를 사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때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줘. 그렇지만 인연으로 당겨주지는 않아.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고 나를 찾아.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하면서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함으로 참 평안과 참 미래와 참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진리가 아닌 은혜로운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고 진짜 은혜롭고 참 평안과 참 생명은 좋은 말이 평안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 평안이고 참 생명이고 희망이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안 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받고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따라 그 기간은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함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은 받지만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은혜로운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서 때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도 은혜로운 말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에담인들은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는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참 평안이 되고 참 생명과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 영의 양식을 삼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신 참 평안과 참 미래와 참 희망을 아버지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우리 예담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자기 합리화, 선택적 합리화에 빠져서 아버지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결산을 혹독하게 치르는 그런 우리 예담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